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흐름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흐름만 잘 타도 되거든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초창기 이제 우리 유목사님이 초창기 이제 말씀 운동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갈급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복음 희미하니까 그때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초창기 때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딱 끝나면 기도를 간단히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꾸 이제 요청이 들어가요. 목사님 기도 메시지 끝나고 우리 기도 좀 뜨겁게 좀 합시다. 막 이렇게 막 기도원 체질로 왔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하기 우리 싱거워 다 이제 뭐가 근질근질해 하다 안 하니까 좀 막 부르짖고 해문적이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또 순복음 이런 온수분들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찬양도 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저도 싱겁더라고요. 왜 그렇지? 지금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체질 바꾸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와 하던 체질 그대로 하면 말씀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바뀌거든. 그 목사님이 그냥 기도 조용히 하라.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제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은혜 시간을 바꿔 또 와 해버리면 또 체질이 또 얘를 쏙 가버리거든 이게. 그걸 이제 바꾸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밀한 가운데 복음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안 됩니다. 뜨겁다 안 해요. 그 감정입니다. 자칫하면 나중에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답답하니까 기도 운동 갔어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도로 이렇게 하면 허하고 이게 뭐지? 또 하면 허하고 그건 또 해야 되고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이런 복음이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개 뜨겁습니다. 아닙니다. 그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20개는 좀 위험해. 왜냐하면 복음 없이 어떻게 보면 갈급하니까 하는 거죠. 막 갈급하니까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단체 가운데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혼자 깊숙이 막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막 기도하고 깊이 하라더라고. 저거 아닌데. 뭔가 하는데 옛날 체질로 하는 거예요 또. 혼자 막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안 되고 될 것 안 되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계속 갈급합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 뭐냐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 이 뜻이 뭐냐면 이미 큰 응답과 축복의 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 그 말입니다. 뭐 금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응답과 축복의 흐름 속에 왔다 그 말이거든요. 처음엔 이게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중요성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발견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복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우리 시간
가면서 이제 자꾸 집중이 이제 복음 쪽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점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점점점. 자꾸 이제 복음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아닌 자꾸 이 다른 거, 이 복음 아닌 거 자꾸 다른 거 누리게 되면, 자, 아무리 좋은 것도요,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누리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한계 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응답도, 물론 중요하죠. 너무 응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응답 받다 하면 또 응답 빠져갖고 복음 놓친다. 그게 또 문제가 와요. 그 묘한 일이죠, 그게요. 여러분,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지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제껴놓고 또 거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만 자꾸 다른 걸 누리고 응답, 축복 막 이런 거 누려버리면, 언젠가 반드시 인생에 갈증 옵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 와요, 갈증. 목마르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충 한다. 참 이거 안 됩니다. 복음만큼은 오직 돼야 돼요. 복음이 희미하다. 그것도 좀 안 됩니다. 언젠가 한계 옵니다. 그냥 복음만 대충 이것저것 섞어버리세요.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정리돼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갈급하니까 여러 가지 해봤죠. 목사님한테 하는 거 따라가 봤는데, 그때뿐이 솔직히 맞아. 끝나고는 또 아니야, 이게. 이게 참 사람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떠나서 정말 이게 오직이다, 이런 말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간표 됩니다. 여러분, 오직 되면서부터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가봤는데, 교회 가봤는데, 어디 교회 가봤는데, 밤중에 불 꺼리고, 쥐에 막 기도하더래. 놀래서 튀어나왔다더라고, 자기는. 그게요,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복음 희미한데 그렇게 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완벽한 복음이다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정말 위험해요. 언젠가 그 갈증 해결 못하니까 막 자기 소리로 막 하는데 언젠가 한계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흐름을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아담 안에서 아담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아담의 흐름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흐름을 말합니다. 아담의 흐름, 창세기 3장 흐름, 이 흐름은 하나님을 떠난 흐름이죠. 이 흐름은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흐름이죠. 사탄의 흐름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보통. 평범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쭉 이 흐름으로. 그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이 속였죠. 나 중심 흐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죠. 일반적으로 가는 흐름이 이렇게 쭉 갑니다. 이 흐름 속에는 이제 우상과 무속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아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쭉 타고 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두려워요. 특히 안식도 없고 이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자꾸 인생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남이 볼 때 멀쩡한데 고통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마지막은 결국은 이 흐름은 지옥배경의 흐름으로,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죠.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흐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이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 배우고 가지고 선진국 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흐름은 이게 열매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아벨 예배 받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인 예배는 피가 없어요. 농산물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내 생각대로 드렸어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드렸어요. 아벨은 피 예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없는 예배죠.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단 말이 뭐냐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첫째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 피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없는 예배 안 받습니다. 정성 다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여기서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 다 안 받았어요. 가인도 안 받고 재물도 안 받고. 이 말이 뭐냐면 가인 자체가 이미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죠. 이렇게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살인사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자꾸 분노가 납니다. 종교 생활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이게. 난 열심히 했는데 뭐 정성다 이게 얘기하는데 안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종교 생활 듣기 뭐냐면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그리고 자꾸 자기 뭐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가인이 뭡니까? 가인은 한마디로 종교입니다. 종교. 아벨은 복음이죠. 피제사. 그 종교인들은 분노 일어나 이게. 그래서 특별히 이게 바리새인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철저히 지키잖아요.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계속. 결국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섭니다. 예수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종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복음 없는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 대적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 이단식 만듭니다. 우리 탈라보 이단하잖아요. 왜? 복음 말하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복음 없으면 복음 있는 걸 핍박한다니까요. 이게 역사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 옛날에 천주교인을 만났는데요. 천주교인은 삶이 거룩해요. 나름대로. 행위 기준이니까. 아주 하여튼 꽃집 하는 천주교인인데 보니까 막 꽃집 좀 생겼어. 말 행동도 아주 꽃처럼 하는데 복음을 딱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니까 다 화를 내더라고. 어찌 다 주인이냐. 나는 이렇게 바르게 하는 대로더라고요. 다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받습니다니까 화를 확 내더라고. 이게 종교인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를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나 막 이를 갈면서 복음 말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를 이단 시비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게 역사 그래요 항상. 또 창세기 6장 흐름이 있어요. 이건 노아 시대입니다. 자, 이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죽은 시대예요. 완전 육입니다. 육이 그냥 육으로 한마디로 모든 관심이 의식주밖에 없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게 뭐래. 그리고 타락입니다. 쾌락. 온갖 쾌락과 타락과 먹는 걸 꽉 잡힌 흐름 시대. 이게 이제 노아 시대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말씀 귀한 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마지막 때 사람들 모습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오직 먹고 마시 타락, 쾌락. 여기에 싹 뺏겨버려요, 마음을.
이렇게 말세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대는 가겠죠. 그러니 사람들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악하단 말이 뭐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해. 계속. 하나님 대적한 적 계속 합니다. 좀 보세요. 계속 대적하잖아요. 막 동무성애 막 이런 거꾸로 막 계속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 이 시대는 바로 타락과 오직 육으로 빠지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일로 빠집니다, 자꾸. 그리고 우리가, 복음 없으면, 그렇잖아요. 복음 없으니 뭐 어디로 가겠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흐름들이 이제 세상에 쭉 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래서 쓰레기처럼 하나님이 청소하는 게 뭐냐? 그게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물로 싹 치워버리잖아요. 인간 쓰레기죠. 왜냐하면 완전 죄악의 쓰레기죠, 이게. 그러면서 네 번째 창세기 11장의 흐름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계속 사람들이 자기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사람들이요, 완전 교만합니다. 교만이 하늘 찌르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뭐 우리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온갖 교만과 성공에 잡힌 시대입니다. 그럼 철저히 하나님 막 대적하죠. 이런 흐름,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시대에 특별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막 하늘을 찌를 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일어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아담의 흐름입니다. 이게 멸망의 흐름입니다. 멸망. 그래서 과학이 자꾸 발달하게 되면은 편리도 하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인간 똑똑함이 그걸 싹 여기 하거든요. 인간의 교만이 극을 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 성공의 미리 맛을 보면 곤란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이 학업이나 이런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맛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이더라. 그게 안 들립니다. 뭐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엘리트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맛을 봤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의 맛을 봤고 공부의 맛을 봤기 때문에 뭐 하나님 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 좀 조심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아담 안에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건 죽었다 했어.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의 흐름을 이제 쭉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흐름의 시작이 뭐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흐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창세기 3장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 3장 흐름에서 빠져나온 흐름 바꾸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하죠. 이게 탈출한다. 탈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탈출한다. 흐름을 뒤바꾸는 게 뭐냐? 이제 이 복음입니다. 그걸 뒤바꾸는 거죠. 복음이란 말은 그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반드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게 살아왔던 거 안 바꾸면 당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이렇게 속여왔거든요. 계속 이걸 바꾸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 후손 사는 여자의 후손을 잡아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아담 후손 다 배참망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이게 이제 아담 후손이 사는 길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이걸 잡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이제 뱀,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뱀이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으리라. 자, 뱀이 어떻게 흙을 먹습니까? 흙 안 먹어요, 실제는.
이 말이 뭐냐면 흙이 뭡니까? 영이 죽은 인간이라 흙으로 만들었죠, 인간이. 영이 죽으니까 흙덩어리는 인간들은. 육체밖에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뱀이 흙을 삼킨다처럼 사탄이 인간을 물어 뜯었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그냥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운명적으로 잡아버렸어요. 엄청 못합니다. 운명에 못 빠져나와요. 이미 물려버렸어, 사단에게. 뱀이 개구리 물듯이 물을 뜯었죠. 그런데 뱀이 흙을 물었는데, 뱀이 개구리를 물었는데, 그때 뱀대가를 딱 때려보세요. 입을 쫙 버립니다. 개구리도 튀어나가요. 그런 거예요. 그처럼 여자순 잡을 때 사단이 머리가 깨지면서 벌어지면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도 빠져나가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뱀의 이빨에서 빠져나오는 사탄의 이빨에서. 요게 이제 운명의 세방 그렇죠. 비로소 그때 딱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완전 우리가 역전돼 버려요. 빠져나올 뿐 아니라 도리어 이 사탄을 결박하는 군수가 됩니다. 역전돼 버린 거죠.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귀신 쫓아내고 사탄 결박 이를 엄청난 흐름으로 뒤바뀝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복음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알까봐 두려워 벌벌 떠죠. 알면서 사단이 이제 두려워하죠. 그때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니까. 이게 복음 10장 아닙니까? 피를 바른 집에는 애굽의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단은 무너집니다. 이게 신기한 거네요.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에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흐름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흐름 안 탄다. 헛일입니다. 나중에 안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바로 태우면 흐름. 올바른 흐름 타고 있느냐. 그것이 그 흐름 타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재앙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드디어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 언약 잡을 때 재앙은 넘어가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올바른 복음부터 깨달아야 돼. 피 언약 잡아야 출애굽하지. 피 안 잡으면 못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타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재앙이 딱 넘어가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뭐 하는 게 아니구나. 이야,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정말 6월절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이 피가 우리 집안에 있구나. 여러분 집안에 예수 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앙 넘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그래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흐름을 잘 타면은 이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게 지금 복음 흐름이에요. 쭉 흐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우리가 복음의 흐름 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되고 일이 시작됩니다.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해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길을 찾은 거죠. 이제 길의 흐름을 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있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 교회가 복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바리새교 함께 안 해요. 다 무너집니다. 드디어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왔습니까? 다릅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 함께 속에 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함께 속에 문제 왔잖아요, 지금. 그 문제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유명해서 감옥 가요. 큰 문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다 계획만 있어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뀐다니까. 보고만 있으면 싹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화되는 거죠. 문제 있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싹 바뀌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이제 복음의 흐름을 타면 이제 그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바위나신 말 네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복의 근원의 흐름입니다.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에 저주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복음 받고 야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이게.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주 다 끊어버렸습니다. 문제 없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이 뭐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근원이 복이야. 왜? 그리스도니까. 이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이게 은혜의 흐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게 가지고 인간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은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종교생활한다. 은혜 없습니다. 그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반석이에요. 자, 드디어 반석으로 올라갑니다. 과거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면 또 무너지고 왜? 모래니까 자꾸 무너지죠.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니 이게 참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럽니다. 뭐 교회 똑같다. 그 종교사람 그래요. 다 똑같지. 왜? 그건 건물만 보니까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왜 힘이 없냐? 흐름을 잘못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다른 흐름 탔단 말입니다. 다른 거.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니까 흐름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흑암도 안 떠나고 재앙도 안 떠나고 사단도 안 떠나고 뭐 말고 다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거 하면 언젠가 안 되게 됐어요. 교회나 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단 귀신 떠나게 되겠습니다. 재앙 떠나갑니다. 창세 3장 떠나갑니다. 이게 음부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잘 타요. 흐름.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저도 내가 볼 때 기도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은혜고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 친구 목사님 보니까 뭐 그 똑똑한데도 아니요. 그냥 똑똑은 안 돼. 왜냐하면 너무 그들이 보니까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너무 대충 말하고 너무 다른 걸 많이 말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다른 차이가 없구나 이게. 이게 천국 열쇠 흐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진짜 응답의 흐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느냐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 부느냐 하늘에 풀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 소통이 이 보좌니까 땅에서 보좌로 소통하는 흐름이죠. 이 흐름 속에서 천군 천사 움직입니다. 흑암 귀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알면 돼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막 비슷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는 게 맞아 저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때예요. 저건데 내가 왜 저걸 몰랐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 내 속에 불씨가 확 무너지고 일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저거구나. 알았죠? 저거구나. 제가 왜 몰랐지, 이걸? 그랬어요. 그럼 별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간표 오더라고요. 쫙, 그때, 이야, 놀랍다, 이게. 마음에 큰 확신 오더라고요. 이야, 이제 됐다, 이제. 자, 이 흐름, 우리 이 흐름 탄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 그 사람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중심으로 이제, 세계의 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해 나가십니다.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 똑같은 말인데 그 역사란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거든요. 말씀 성취가 역사입니다. 똑같은 건데 성경과 역사 이것은 바로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면 돼요. 모든 건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모든 겁니다.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흐름이에요.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살아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나고. 자, 이제 사람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영이 살아나요. 2장 7절 2장 8절 환경이 살아납니다. 왜? 창세기 3장 흑암 저주가 떠나가니까 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는 복음 없을 때 종교생활 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죠. 열심히 밖에 뭐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고 흐름을 잘 타야 돼,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때부터 내가 딱 내려놓고서 훈련. 훈련 집중해서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길을 쓰고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 이게 놀랍죠, 이제.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손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오는 거 내 속에.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창세는 문제 해결자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건 놀랍잖아요, 이건요. 이 창세 3장 흑암 저주 재앙 막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쉽게 말하면 근본.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완전 딴 사람이다. 이거 새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게 삶이 뒤집어진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다, 새 것 됐다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간다면 창세 3장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똑같아요.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 가문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다르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들어왔다. 지역 살아납니다. 그럼 왜 자꾸 대보도 산다고 말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 있는 교회 왔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건. 복음이 그 국가에 들어도 국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증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창세기 3장 저주재앙 사단 귀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나요. 그래서 세월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 게 아니게 나중에 보면 이게 되어져 있어요. 뭔가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흐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왜
왜 자꾸 잘 안 될까?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또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또 그럴 수 있고. 저도 좀 그래서 처음에 그렇더라고 보니까. 왜 안 될까 했더니, 복음보다 뭔가 더 강조하는 게 있는 거 보니까. 말은 복음인데 실제로 아니야. 마음 한껏 더 다른 게 더 있어. 그게 더 강해. 아, 요게요. 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복음보다 뭔가 더 강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 쎄면 안 돼. 복음보다 쎄면 안 돼. 그럼 생고생합니다, 이거. 그리고 복음보다 뭔가 더 늘 관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죠. 오직이 잘한다고 자꾸 이게 그래도 그렇지 하는데 또 보세요. 뭐 그래도 그렇지. 야, 요게요? 그 말입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음 다 가지고도 뭔가 잘 안 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아주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가치가 약하니까. 이 복음의 밭에 숨겨진 보화인데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이제 배추, 무,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거 다 필요한데,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아는데 힘이 안 가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보험 누르면 이게 빠져나가죠, 자꾸. 눈 떠가면 빠져나가지면서 서서히. 시간표가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눈에 아무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성향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 성향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걸 안 보이는데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흐름을 타야 돼요. 성향. 뭔가 풍겨나는데 아, 저 복음이야. 근데 풍겨나는데 아니야, 이게. 말하는 복음이 다른 게 너무 강해. 요게 묘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죽었다 했잖아요. 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다 복종해라. 뭐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 그냥 다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로. 이게 이제 바울이 뒤집어진 거죠. 진짜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나 중심을 다 뺏겨버렸어요. 다른 걸 다 집어넣고 이 중심 뺏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너무 많이 뺏어가 버렸어요. 너무 사단이 각인시켜놨어요. 너무 강하게. 그래서 이 중심추가 우리의 마지막 추입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요거만 잡으면 돼요. 부족해도 중심이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돼요. 아, 정말 오직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중심을 사단이 너무나 난장판을 쳐놨고 이게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자꾸 이러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죠. 선택할 때 말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선택하고 말할 때 이게 이때 항상 여러분께서 복음 중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질문해 보세요. 정말 이게 복음 맞냐? 이렇게 하세요. 또는 이게 복음 유익하냐?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속습니다. 이거 습관들을 해보면 거의 창세 3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안 되게 해요. 결국 마귀가 네가 하는 이것이 안 되게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날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다 했잖아요. 이때 바울에게 확 역사를 하죠. 나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바뀌는 그날이 시간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 돼요. 그 전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마른데 잘 안 여보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내 바뀌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고 싶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복음의 이 가치를 발견해 줘야 돼요. 가치 발견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별로 가치 없는데 자꾸 안 가지지 당연히.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자꾸 발견되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걸 잘 모르겠고 정말 그리스도 한 번으로 내가 충분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건 완전합니다. 이게 모든 겁니다. 나는 이거 증인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증인되기가 없어. 저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게 별로 관심 안 가요. 왜냐하면 충분하고 완전하니까 이게. 근데 놀랍죠. 이 그리스도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 한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3장 10을 나라에 저 들어오니까 내 인생 같은 말이죠. 창세기 3장에 이 10,000가지 재앙이 떠나더라고요. 뭐 떠나가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가자 이게. 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빼앗긴 10,000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 살아나요, 뭔가. 뭐 특별히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이 살아나. 왜? 흐름을 바꾸니까. 옛날 흐름 안 바꾸니까 키를 써도 안 되고, 뭐, 이거 말 그대로 뭐, 그런 찬양했잖아요. 뭐죠? 울어도 못하네? 뭐해도 못하죠? 참아도 못하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도록 계속 오기에 방향을 맞추시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서서히 갑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만 잘 잡아. 내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 방향 맞추면 나도 뭐 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처음에 힘들더라. 그런데 방향을 맞춰서 내가 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 이게. 저도 잘 안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이 속에 어떻게 있어 이게. 빠져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일단 방향을 잡으니까 일로 가더라고요. 세월 가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노력한 게 아니라 바뀌어 있어 나도 모르게. 왜냐면 마음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또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흐름 바꾸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입니다. 여러분, 개인 집중 그 말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가족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집중이 뭐냐 그겁니다. 안 보이게 계속 그걸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집중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뭐냐 그냥 지속이다 지속. 이거 하면 돼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명성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해요. 그래서 안 되고 있으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가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만약 교회가 복음 말하고 있다.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단체가 또 교회가 복음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갈등하다 그냥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되어져요. 함께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의 흐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빠져나오는 길 대신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번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